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시다. 아멘.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드시고 앞뒤 좌우에 환영합니다. 뒤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비염이 지금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 제가 온도 변화에 좀 예민한 비염 종류거든요. 그래서 온도 변화만 약간만 있으면 좀 정신을 못 차리는데 오늘이 조금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첫 번째 1장의 주 내용이 분쟁과 당파에 대한 부분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누구하고 교제하게 하신다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이 참 어렵다, 그죠?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은 누구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거.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사람 사귀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취미생활 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걸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교제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요, 신앙생활 놓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은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것에 집중을 하지 못하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라는 게 오늘 1장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어요? 여성만 있나요? 좀 답을 해봐요. 여성만 있어요? 그러면요, 남성도 있나요? 네. 그러면 어른들만 있나요? 여기는 그러네요. 여기는 대체로 보니까 어른들만 계시네요. 근데 지금 같은 이 시간에 2층에 가면은 영유치부 예배가 지금 똑같은 이 시간에 드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옆방에는 유초등부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지금 예배를 같은 시간에 지금 다른 공간에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5층에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따가 1시가 되면은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또 드리게 될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있고, 또 어린아이도 있고, 또 청소년도 있고, 또 노년도 있고, 중년도 있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가족인 분도 있고, 부부인 분도 있고, 또 부모 자식 간에 앉아 계신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신데, 여러분,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여러분하고 성격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취향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요, 취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별로 똑같은 게 없어요. 여러분, 같은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남자, 여자, 나이, 성격, 취향, 사는 동네, 우리 교회에서는 한 2시간 넘어서 대중교통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길동에 사시는 분도 있지만 사는 동네도 지역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당신 왜 나하고 달라? 당신 왜 나하고 다른 동네 살아? 난 이 음식 좋아하는데 왜 그 음식 좋아해? 그 다르다고 해가지고 뭐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따라합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살면 됩니다.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식구들끼리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지 않을 때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 둘째 줄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 성경 보세요. 1장 11절 둘째 줄에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분쟁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보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하는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어떻게 하노니? 권하노니 모두가 어떤 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어떤 마음? 같은 마음과 어떤 뜻?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너희를 권한다라는 것은 이 고린도교 교인들을 권면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고린도 교회 당신들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지고 분쟁이 없이 하나가 되어 교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10절 말씀에 제일 앞에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지요? 10절 말씀 제일 앞에 어떤 단어? 누구더라? 형제들아. 11절도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네요. 11절은 뭐라고 시작해요? 네, 형제들아. 한글 성경에는 형제들아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brothers and sisters, 형제들아,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한글 성경에는 그냥 형제들아 이러면 남자들한테만 하는 얘기처럼 느껴지는데 영어만 봐도 남자, 여자 동일하게 같이 형제자매들아 이런 뜻인데 번역이 어떻게 형제들아로 되다 보니까 마치 남자들한테만 하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든 또 노년이든 중년이든 또 입맛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든 모든 성도들을 통칭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고린도 전서만 쓴 게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도 썼고 수많은 신약 성경의 많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이 바울이 쓴 이 편지에 보면 29%가 이 형제들아라는 표현이 고린도 전서에 집중적으로 형제들아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요, 고린도 전서를 중심으로 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가 된 형제자매들끼리 분쟁을 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깨워 주려고 의도적으로 형제들아, 우리는 한 형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쟁이 없어야 되고 교회가 온전히 합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된다.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같은 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도들끼리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요 사람이 하는 말을 토시 하나도 안 빼고 그대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라는 말을 하는 걸까요? 앵무새같이 그대로 얘기하라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 뜻이 아니에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공동체 전체의 조화를 생각하는 같은 말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가 여기 지금 앉아 있는데요. 지금 찬양대가 지금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물론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똑같은 찬양곡을 하는데 다른 소리를 냅니다. 이 중에서 보면은 남성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가 있죠? 테너, 감사해요. 테너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아이고 감사해요. 자,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아이고 감사해요. 소프라노가 있고 또 엘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4개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걸 더 전문적으로 하면 1소프라노, 2소프라노 나누기도 하고 더 세밀하게 나눌 수도 있어요. 어쨌든 똑같은 찬양곡을 하지만 각자의 그런 맡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찬양대인가요? 그게 아니죠. 같은 찬양대예요. 예루살렘 같은 찬양대예요. 근데 역할이 다른 겁니다. 각자의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나 각자의 소리를 통해서 이게 조화를 이룰 때 합창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니 왜 소프라노처럼 하지 않고 그 낮은 소리를 내냐? 소프라노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나처럼 이렇게 높은 소리를 내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소프라노가 막 소리를 막 크게 이렇게 막 내야 될 대목에서 막 지휘자가 소프라노 크게 하라고 사인을 주면 막 소프라노가 이제 크게 하겠죠? 근데 테너가 보고는 아니 왜 저 소프라노만 크게 해? 우리도 크게 하자라고 지휘자가 사인도 안 줬는데 베이스가 그냥 막 소리를 막 꽥꽥 지르면서 막 그렇게 우리도 크게 내야지?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질서가 깨지겠죠. 각자 다른 어떤 역할로 조화롭게 자기 소리를 정확하게 낼 때 이게 조화를 맞춰서 합창이 정확하게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합창의 이치는 교회의 움직이는 이치하고 맥을 같이 하죠. 교회에서도 각자 자신의 할 일이 있고 또 자신의 책임이 각각 다르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맡겨진 책임을 정확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야 할 말이 있고 또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바로 하고 조용히 할 일은 조용히 할 필요도 있습니다. 옳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은 말을 큰 소리로 하게 된다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란을 일으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몸에도 그렇습니다. 코는 뭘 하는 기능을 하죠? 냄새를 맡죠. 감사해요. 근데 코가 할 냄새 맡는 일을 귀가 내가 냄새를 맡아야 되겠다 이러고 나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만약에 사람 몸에 손이 있고 발이 있는데 손과 발이 싸우면은 이 몸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지체 안에는 조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할 일을 하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10절 말씀에 같은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교회가 하나 되려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따라합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중심이 되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같이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인간적인 마음, 내 마음대로 태도를 취한다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 하시죠. 같은 뜻을 품어야 되는데 이 같은 뜻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같은 뜻을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니다. 같은 목적.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나 자신의 나라와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든지 이건 같은 뜻, 같은 목적일 수 없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든지 세상에서 맺힌 한을 교회에서 풀어보려고 한다든지 세상에서 발휘해보지 못한 힘을 교회에서 힘을 쓰려고 한다든지 이것은 같은 목적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일 수 없는 거예요. 내 뜻, 내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교제하는데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최근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어디서 했던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교회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하고 얼마 전에 대화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질문을 하고 또 그런 고민을, 믿음의 고민을 나누는 걸 듣고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성도님의 그 순수하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배웁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분이 앉아 계신 이곳에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순수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자꾸 오랫동안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행동이나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신경을 쓰게 되면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첫 번째 나는 바울에게, 두 번째 나는 아볼로에게, 세 번째 나는 게바에게, 네 번째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자꾸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자꾸 보일 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지금 12절에 나오는 첫 번째 나는 바울에게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던 설립자가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설립한 이 바울, 나는 바울이 좋아, 뭐 이런 거죠. 설립자인 바울이 좋아, 바울이 내 편이야, 난 바울 편 할래, 뭐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아볼로, 나는 아볼로가 좋아. 왜냐하면 아볼로가 성경을 참 잘 가르쳤거든요. 성경 지식이 아주 대단했거든요. 바울은 말이 좀 어설펐어요. 저렇게 말 못하는 사람보다 나는 성경 지식이 많고 저렇게 잘 가르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아볼로 편 할래. 이 또 일부의 사람들은 또 아볼로 편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 나는 게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나는 베드로가 좋아. 베드로 편을 할래. 뭐 이렇게 된 거죠. 네 번째, 나는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 편을 할래. 예수님 편을 할래. 하면서 똑같은 한 교회인데 어떤 사람은 설립자인 바울 편,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는 아볼로 편, 어떤 사람은 베드로 편,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편. 교회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인데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 그죠?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자기 입맛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고 하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세 가지 질문하는 질문 내용이 나와요. 13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첫 번째 질문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두 번째 질문,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세 번째 질문,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이 세 가지 질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13절 첫 번째 어떤 질문을 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교회가 다 예수님 안에 우리는 속한 사람들인데 바울 편이 어디 있고 아볼로 편이 어디 있고 게바 편이 어디 있냐?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지금 바울이 첫 번째 질문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바울이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소속은 바울 소속도 아니고 아볼로 소속도 아니고 베드로 소속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께 소속된 한 형제자매다라는 것을 깨닫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 집례로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셨어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길신교회 똑같이 다니고 계시지만 저는 시골의 고향교회에서 어렸을 때 어느 목사님께서 집례를 하셔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사가서 어느 동네 어느 지역에서 살다가 그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집례를 하셔서 거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각각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똑같은 길신교회에서만 세례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바울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아볼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죠? 베드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를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세례 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게 중요한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소속이지 누구 편, 다른 편, 그런 편이 이 편, 내 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수많은 교회에서 주도권 쟁탈전을, 부부간에도 주도권 쟁탈전을 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에서도 수많은 교회들이 주도권 쟁탈전을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목사파냐, 장로파냐, 장로 중에서도 이쪽 장로 편이냐, 저쪽 장로 편이냐 하면서 몸된 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비단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같은 말을 하고 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목적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처럼 신앙생활은,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요즘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계세요? 주일날 예배당에 한번 나와서 그냥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가는 거, 그런 거 말고요. 물론 이것도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이긴 해요.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친교하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보다 더 친한 사람들 세상에도 널려 있잖아요. 그거 하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하고 교제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은 신앙생활이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사람 보고 하고 있는지, 사람 만나러 혹시 오는 건 아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안 보고 자꾸 사람을 보고 그 말에, 그 행동에 영향을 받고 또 이 편, 내 편 나뉘어져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혹여라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점검하시고 예수님과 교제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행복이 있고, 예수님과 교제가 살아있어야 진정한 만족이 있고, 예수님과 교제가 살아있어야 진정한 기쁨이 경험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이 이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거.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